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이고요. 구약성경 595쪽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해볼래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 습관대로 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표 띄워주시겠어요? 자, 유다의 왕, 저희들이 쭉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개월 가까이 유다의 왕들을 지금 쭉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요담부터 설명하게 되면은 요담이 있습니다. 11대 왕인데 그 아버지가 우시아인데 성경에 보니까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 것이에요.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빛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는 큰 은혜가 있었어요. 방백이요,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2,900명의 방백이 있는데 다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도 많았습니다.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정직한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러면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저거 내가 드릴 수도 있는데 하면서 분향을 왕이 하다 보니까 하사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 스크럼을 짜면서 왕이요,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라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마에 나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왕위에 있은 지 52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절반 가까이 24년 동안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그의 아들 누가 봤다고요? 요담이 봤다는 거예요. 요담을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요담이 성전에서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지레 겁먹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은 아예 성전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는데 아들이 교회 가겠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자녀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아하스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중에서도 가장 악한 우상이 있어요. 인신. 이게 사람을 제물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몰렉신, 몰록신 똑같은 거예요. 몰렉신에게 자식을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몰렉신이 있다면은 몰렉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신에게 바치면 나머지 자녀들이 다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이 아하스는 신에게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해서 징계를 합니다. 돌아와라.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에돔을 붙이셨고 블레셋을 붙이셨어요. 심지어는요, 아수르 나라도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베가 왕이 남쪽 유다를 치는 거예요. 칠 때 하루 12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요, 총리 또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세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국내 대신들이 죽었습니다. 그 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요, 주변 나라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그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 디글랏벨리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근데요, 디글랏벨리셀이 보통 사람인 줄 아세요? 도와주는 척 하다가 그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가져갔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남쪽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더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아들도 죽고 국내 대신도 죽고 총리도 죽고 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강팍해지면은 뭐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것 같잖아요. 다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이 자기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있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 갖다가 다 부셔버릴 거예요. 다 난장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 문, 적인 문들에 못질을 해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요, 결국에는 그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아하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12대 왕 아하스였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느냐? 그의 아들 누가 봤어요?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고난받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결정을 내린 게 뭐냐? 나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누구와 같이 된다? 자기 아버지와 같이 된다. 아버지와 같이.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떠나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다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수르 왕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사네립 왕이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이 포위당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 열왕기하 28장에 보면 그래요. 18장 미안해요.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러면 당신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여러분, 은 300달란트는요, 지금은 그 금이 비싸지만 당시에는 은이 비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이 금으로 입힌 것들을 다
벗겨가지고 다 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열왕기하 19장 그 9절에 보게 되면은요, 구스에 있는 여기 디르하가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고요. 이 에디오피아,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그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 유다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강국인 줄 아세요? 애국의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디르하가 왕이에요. 그게 굉장히 강한 왕이죠. 이 강한 왕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쪽 유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뒤에서 지금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쓰냐 그러면은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심리전. 이 아수르 나라에는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말을 잘해. 말로 사람들을 현혹을 잘 시켜. 그래서 이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 의지하지 말라.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이 찌르는 그 가시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 찔려서 죽어. 절대 애굽 의지하지 마. 두 번째,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마.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 성 안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싸는 똥, 그걸 너희들이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배출한 그 소변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응?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자,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면은 내기를 하자. 그 내기가 뭐냐? 말 2,000마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18장 23절. 이제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 도와준다. 없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기하자라는 거예요. 말 2,000마리 가지고 내기를 하자. 여러분들, 당시에요, 말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재산 얼마나 됩니까? 한 100억 됩니까? 일부 예배 때에는 100억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분이 고개를 너무 세게 흔들더라고. 없다고. 그럴 건 없어. 여러분,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이 재산 100억을 가지고 내기를 하자 그러면 내기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재산 다 걸어. 걸을 것 같죠? 지금은 걸어요.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100억 딱 내서 걸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말 2,000마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내가 2,000마리를 주겠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 교활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극도의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다. 너희들이 그 성 안에 갇혀서 너희들이 싼 똥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배출한 그 오줌을 먹을 것이다. 자, 27절 띄워주세요. 보세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지금 남쪽 유다 옛날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현실에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우리 문제라면은요, 우리는 이 심리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 공포,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대로 우리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에 넘어가자.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봤다고요? 아까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과 신하들과 대신들에게 이야기를, 너희는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듣지 마. 어떤 얘기를 유언비어를 하든지 흔들리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18장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이 말은요, 히스기야 왕이 얘기해요. 저 랍사게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건 유언비어다. 사실이 아니다. 흔들리지 마. 그러더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 거친 파도가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교회 와서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이 말씀 듣고 가만히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야.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에, 많은 유언비어로 인해서 나라를 흔들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정치에서 유튜버들이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도 없는 유튜버 그거 가지고는 옳은 것처럼 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유언비어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 자, 14절 띄워주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뭐라고 해요? 사내립 왕이 준 편지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다 히스기야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당신들 항복해. 그랬더니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 줄 아세요?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소금에 콧줄에 있죠? 갈고리라 그러는데, 이 갈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코를 뚫어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재갈이 있는데, 재갈은 자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마만큼 긴 쇠르던 링이 있어요. 그걸 말이나 소 여기다 이렇게 딱 묶어요. 그러면 이 안에 집어넣으면은 씹을 수가 없죠. 쇠니까. 그래서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고리, 그 다음에 재갈, 이거 물려가지고 사람들을 짐승처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는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냥 뭐 쭉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코를 다 뚫었어요. 쇠로요. 그래 재갈을 다 물려가지고는 절대 뭐 음식 못 먹게 만들고 끝까지 끌고 왔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가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 나라 그러면은 막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냥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다 그랬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인생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가던 길대로 그냥 가.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찾아가고 자기 방법으로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믿음으로 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수요 예배나 심야 예배 좀 나오세요. 한번 안 나오면요 참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건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간 될 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악한 마귀는 예배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명절 때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만수무강했죠? 근데요, 내 육신이 편하면은 내 영은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직분자라 하더라도 기도 생활이, 예배 생활이 안 되면은 그 영은 약한 거예요. 마귀는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왜 목사가 교인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하라 그러겠어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는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살면서 고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이 딱 있으면 나도 모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러 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3절 띄워줘 보세요. 3절. 유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날이냐? 환난과 징벌의 날이다. 근데 이제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출산할 때 힘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어. 아기를 못 낳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남쪽 유다가 이마만큼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찾는 길로 가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기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훈련이 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있는 사람은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도 보니까 어떤 분이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양할 때 울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왜? 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가정에 아니면 삶에 어떤 고난이 와보세요. 그러면요, 가던 길로 가.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바벨론 나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 불을 7배 더 뜨겁게 만들어서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봤더니요, 다 절을 하는데 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청년 젊은이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왔어요. 불을 보여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신상 앞에 절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이는 뜨거운 불 속에 너를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가던 길대로 간다니까 여러분들. 이 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왕이 말하는 말씀에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신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가던 길대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여러분들. 가던 길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던 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막혔다 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예배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다가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걸 가끔씩 봅니다. 히스기야가 평생 기도 삶을 살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 못 받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변함없이 응답이 없었어도 그 길을 갔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7절 띄워주세요. 내가 한 영을
이제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면은 이제 그 영이 누군지 나옵니다.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럼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영을 보냈는데 그 영으로 인해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누구의 칼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칼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요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한 영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한 영으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네립이 왕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니느웨, 아수르 나라 수도는 니느웨니까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니요 그의 신하 에살 핫돈과 그 다음에 아드렛멜렉과 사라셀이라고 한 사람이 그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사네립 왕이라고 하는 왕은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죽었느냐? 자기 누구? 신하. 처음부터 다시 설교할까요?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 37절 37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렛멜렉 이 신하입니다.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아들이 그 왕이 되었느냐? 에살 핫돈이 왕이 되었다. 저는요 이 에살 핫돈을 외울 때 애기들이 핫도그를 좋아한다 그렇게 외워요. 에살 뭐요? 애기들이 핫도그를 좋아해. 에살 핫돈 잊지 마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에살 핫돈이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사네립인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죠.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죠.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 비방하면 안 돼. 나하고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비방하면 안 돼. 왜 사네립이 죽임을 당했으며 랍사게라고 하는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느냐? 비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비방했다. 아수르가 왜 망했느냐? 비방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사게야 너는 가가지고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라. 어떤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라. 계속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에 보니까 구스에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디르하가 그 에티오피아는 누바 왕국이 있었어요. 이 누바 왕국에는 디르하가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구스가 남쪽 유다 작은 나라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강대국이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냐고. 지금 구스가 돕는다 그랬죠? 구스 나라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이제 결론 비슷하게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사내립이 군대가 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그러죠. 한 영이 들어와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도망와서 자기 고향 니느웨에 왔어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드렛멜렉과 사라셀이라고 하는 두 신하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와서 뒤에서 쳐서 죽이고 저기 아라비아로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내립이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이가 들고 늙고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내 후임자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했는데 보니까 이 사내립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의 막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용맹해요. 지혜가 많아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저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를 해서 과정을 쭉 올라가는데 사내립의 본 부인 그 아들이 누구 맘대로 첩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세상에 아버지는 신하에서 죽었지만은 그 가족들을 갖다가 형제들, 대신들,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살 핫돈. 아까 얘기했죠. 애기들은 핫도그를 좋아한다고. 에살 핫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한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쪽 유다가 총 한 방 쐈어요, 안 쐈어요? 안 쐈어.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아수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수르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아수르가 있을 거고 건강에 대한 아수르가 있을 것이고 그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람의 아수르가 있을 거라고요. 가장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할래요? 두 가지. 첫째는 뭐 해야 된다? 기도. 두 번째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좀 하나님 안 데리고 가냐? 막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오늘 성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랍사게가 비방을 했다 그러는데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는 길대로 갑니다. 가는 길대로 가요. 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지만은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가는 길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나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 습관대로 가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내가 뭐 3박 4일 금식 기도할 것처럼 보죠. 안 해,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안 되신 분들은요, 집안에 내지는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를 안 해.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펑 터진 줄 아세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말씀을 깨닫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